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렵거나 또는 놀랄 까닭이 없죠.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때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심지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함께 어우러져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는데 학교에 갈 형편도 못 되고 또 딱히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기술을 좀 익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진 기술을 좀 배우면 이제 사진 기사가 될 수 있으니까 사진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을 좀 어렵사리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문을 받은 서점 주인의 착오로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이 오지 않고 성악 그 발성법에 관한 그런 책이 오게 됐습니다. 이 소년이 책을 다시 돌려보낼 그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어떻게 반송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잘 모르고, 그래서 실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책을, 발성법을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 그 소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찰리 메카시라는 사람입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나중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점의 주인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골로새, 오늘 본문 골로새서가 골로새 도시에 있는 교회잖아요. 골로새라는 지역, 터키에 있는 지역이고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 무화과가 많이 나고 또 올리브가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양모 산업, 양털 산업이 있어서 정말 좀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각 나라 사상들이, 로마의 사상도 들어오고 애굽의 사고방식도 오고 또 헬라 철학도 들어오고 또 유대 종교도 오고 거기다가 미신도 있고 그런 혼재된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본래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거기 와서 골로새 출신으로 거기에 와 있던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자, 9절,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데,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그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자연인, 그 사람은 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그럴 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단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혼합주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꼭 기독교의 진리만 이렇게 주장해야 되느냐, 뭐 진리는 다 똑같지, 또 굳이 이렇게 뭐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9절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지식을 이렇게 아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무슨 추상적인 말도 아니고, 아니면 그저 이론적이고 또는 무슨 사변적인 그런 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찾아서 알 필요가 없지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 배우자의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뭐 이런 생활 패턴과 기호와 이런 것들을 자연히 알게 되는 거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알게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이거 손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내 욕심대로 했더니 결과가 아주 이렇게 좋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뜻을 품고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일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앉아 있어도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고, 또 그저 왔다만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다, 그러면 그의 심령에 변화가 있고 인격이 달라지고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1년 전에 비해서 오늘 신앙이 더 그만큼 자라게 되고, 또 10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성숙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단의 유혹을 받고 또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죠. 자, 9절 마지막에 다시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채운다는 것은 넘치도록 채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격 전체에 스며드는, 생활과 또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실천하기가 온전히 스며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감정과 또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런 말이죠. 모든 계획과 또 뜻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들어있기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에바브라의 설교 말고 그 에바브라 설교나 에바브라의 가르침이 줄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진리를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영지주의든 뭐든 그런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자, 9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아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그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총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령한이라고 말해요. 신령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질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여러분이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고 말 뿐이지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성도답게 사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철 또는 입시철이 되면 바쁜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제일 바쁘다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자녀들의 입학 때 되면 거기 가서 여기 대학에 가면 합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느 대학에 가야 할까요? 이런 거. 그 동쪽에 있는 대학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또는 꿈으로, 아니면 예언 기도로,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J.I.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곧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아주 왜소하게 축소해 버리는 것이며, 결국 그렇게 왜소해진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망원경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게 보이는 거죠. 사물이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또 어떤 일은 못 하시는 그런 제한된 하나님,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양식이 먹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푸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또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학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가를 점검하셔야죠. 내가 자백하지 않은 죄는 없나? 매일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는 또 없는지,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인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냐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저 손이 있어요. 손가락 5개가 있는데 맨 엄지 손가락이 뭡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할 때에 말씀을 깨닫고 또는 결단하고 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직접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구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사탄도 또는 이단들도 성경을 딱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 구절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전 꼭대기에서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쳤지요. 예, 말씀에 짝이 있다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라고 여러 번 들으셨죠. 네, 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눈을 감고 성경책을 아무데나 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가서 자살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는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또 세 번째가 상담이라고 했어요. 신앙의 좋은 선배들에게 가서 의논하고 또 이 일과 직접 상관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나 이런 분들에게 영적인 상담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의 세 번째다. 네.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또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랬는데요. 저기 의논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링이란 단어와 마찬가지죠. 의논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할 때 이 지략도 many advice, 충고, 많은 충고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런 우리 주변에 신앙의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신다. 네 번째가 환경이죠. 환경. 때로는 어떤 길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길이 막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적인 평안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네 개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청빙위원들이 그의 학력과 신앙 배경과 목회 계획과 또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그 평가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해서 이제 세 분으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 누구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이제 기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또는 그의 외모가 어떠하든 학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 또 이 투표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되는 거지요.